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또 어제도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고 오늘도 특송을 해주시는데 그 보컬 그룹 이름이 뭡니까? 어제 이름이 뭐 있는 것 같아. 일하는 개미. 일하는 개미. 일하는 개미 그룹입니다. 그룹 이름이 좀 특이하네. 일하자 개미.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는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구약에 나타난 그 복음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훈이 되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좀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8절까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한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대부분이 아마 이 이야기의 극적인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달아보면 참 사랑은, 이게 제목입니다. 참 사랑은, 이게 문장이 아니죠. 참 사랑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참 사랑은 무엇이다. 그리고 참 사랑은 무엇이다. 이 세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 또 사랑에 대한 묘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그리고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사랑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설들을 보면 주제가 사랑이 대부분이죠. 연속극도 마찬가지죠. 예, 연속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노래를 보면 대부분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주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기억되고 또 표현되고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가장 잘 전체적으로 묘사한 요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본문이 사랑의 전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랑에 대한 걸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이 사랑의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여인, 오늘 제가 제 성경으로 읽지 않고 왜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제 성경은 좀 옛날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여성들이 듣기에는 좋지 않은 그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이 본문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때에 창기 두 여인이,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성경에는 창기 두 괴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좀,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 옛날 성경에는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예, 거친 면이 있어서 어떨 때는 상당히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단어를 읽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낼 때 그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 사건이
여기에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사람의 IQ가 높았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았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지식과 지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지혜는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표준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송사에 대해서 솔로몬은 올바른 판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옳고 그런 것을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서 사랑에 대한 문제를 직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여인이 직업이 별로 바람직한 못한 직업이었죠.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같이 사는데 한 여인이 아마 잠버릇이 고약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악몽을 꾸었는지 굉장히 몸부림치는 그런 잠을 자다가 다른 여인의 아이를 깔고 이렇게 해가 죽었어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참 저는 이것을 보고 그 여인들의 생애가 삶이 참 거칠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심리적으로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아이가 죽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겁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상대편 여인의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거든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왕에게까지 송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DNA 테스트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친자 확인 소송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닮았는지 그런 것도 구별이 잘 안 되고 솔로몬 왕이 참 곤란한 위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빛나는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살아있는 이 아이가 서로 주장하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서 가져라. 물론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참 어머니가 누군가를 알아내기 위한 참 기가 막힌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반으로 잘라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마음에 불붙는 듯 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양보를 합니다. 사랑은 첫째 원리가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참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언뜻 보기에 자기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함으로써 자기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 여인 품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요, 이런 시련이 따릅니다. 이 시련은 참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문학 작품이나 혹은 영화나 혹은 TV 연속극이나 또는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 속에 거기에는 시련과 눈물과 아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아름다운 것에서는 슬픔이 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에서는 그 아름다운 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잠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안 낳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의 품에 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은 평생 고통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뭡니까? 더 이상 자기 아들로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살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대적인데 그 여인 품에서 자라게 될 평생 자라게 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내야 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진정한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열정적인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또 절대적이지 않고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과서에 보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그 교훈에 조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뭡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Love is patient. 사랑은 견딘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영국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 프리미스 브라더런의 멤버였고 그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들을 믿음 하나로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조지 밀러는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또 노력하라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지 밀러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63년 동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3년 동안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고 난 다음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조지 밀러가 죽는 그 장례식장에 그 친구는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장입니다. 목자가 이제 양들을 100마리 양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매면서 그 양을 구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집입니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떨어뜨렸는데 이 수 가면서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가구를 옮기고 썰면서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드라크마 하루 품삯이거든요. 뭐 이웃들 다 온다면 뭐 그 차려나 마나 뭐 그 값이 더 들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합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근심스러웠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산을 주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가 나가던 날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거지 모양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입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니까 이거 웬일인가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형은 기분 나빴죠. 항의합니다. 아버지, 허랑방탕한 이 동생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이 지나 돌아왔는데 이 잔치가 뭡니까? 저는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노력하고 돕고 이랬는데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잔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아리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참 여기서는요, 그 큰아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주님의 백성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러한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이야기는 사실 새 이야기가 아니고 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여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목자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찾는다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곧 탕자의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지금 정도 돼요.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초목이 푸르고 이제 요즘에는 그 새를 못 보고 제가 어릴 때는 그 종달새가 많았어요. 여러분 종달새 보신 적 있습니까? 종달새는요 그냥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냥 종달새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 공중에 올라가지고 이 퍼득이면서 그 노래를 해요. 굉장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한 60년대 뭐 이럴 때니까 뭐 장난감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장난감들을 뭐 자연에서 찾거든요. 예, 장난감 자연에서 찾는데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그 종달새가 막 이런데 이제 종달새 그 칩을 찾아가지고 알을 이렇게 꺼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새끼가 있으면 가지고 놀다가 뭐 죽으면 그냥 버린다든지 이런 좀 잔인한 그런 그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종달새 칩이 어디 있느냐 그거 찾는 것이 이제 그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종달새 둥지를 찾을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예. 여기는 제주도는 종달새가 없는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찾느냐 하면요. 제가 있는 데가 넓으니 이게 산이 이게 덜인데 친구들과 함께 100m 달리기를 합니다. 한 명은 저쪽으로, 한 명은 이쪽으로, 한 명은 이쪽으로 쫙 달리면요. 종달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놀라가지고 팍 날아간단 말이에요. 예? 날아가는데 멀리 날아가면 아니고 이 새가 날아가다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알을 씌기 위해서 막 지저귀면서 그 주변을 돌아요. 예. 그럼 그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달새가 하나 알고 둘 몰라. 예. 그 가면 분명히 새끼가 있든지 아니면 알이 있든지 그렇거든요. 예. 그럼 새끼면 뭐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은혜로 구원 안 받으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떤 경우는 이 종달새가요 쪽판해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 경우는 새끼를 보호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서 공격을 가미가제가 뭡니까 그거 하는 듯이 막 공격을 합니다. 야,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 새끼를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새끼가 이제 죽고 알이 없어지면 나 종달새 그 슬피 우는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새끼를 포기하는 그러한 종달새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이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미물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아이를 그 여인 품에 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두 번째 사랑의 교훈은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는 희생을 자처한 겁니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유 저 여인이 아니었다면 저 여자였다며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평생 자기 아이로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이 원리가 사랑의 교과서에 나오느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나의 유익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새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아이 속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잘 됐다. 없어도 난 99마리 있겠다. 내가 지금 이 한밤에 이 추운 겨울에 그 아이 그 새끼 한 마리 찾으러 그만둬 포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그는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여인은 그 밤중에 그 온 방을 썰면서 비추면서 그러한 노고를 맞이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접어두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놀라우신 분이 사람이요, 적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태어날 때는 방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추한 곳이라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짐승이 태어나는 말고 태어나셨어요. 바람이 들어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누추합니다. 비위생적입니다. 거기 나셨어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희생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입니다. 양은 여관에서, 양은 방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양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불렀던 어머니날 진자리 마른 자리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힌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런 노래가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자란 아이들은 이 노래가 무슨 뜻인가 그거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방 한 칸에 이렇게 그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아이들이 오줌을 싸요. 오줌을 쌉니다. 그럼 그게 축축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땠어요? 축축한 거기에 자기 몸을 누이고 그 다음에 축축하지 않은데 아이를 누이는 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닌다. 자기 위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치와 자기 위치를 바꾸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인의 위치에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위치를 바꾼 겁니다.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15장 3절에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속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그 시카고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가운데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 형제님은 그 칼로프렉터 그 척추 일 하시는 그 분이시고 자매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는 아들이고 넷째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유별한 아들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슈퍼맨이다 해가지고 슈퍼맨 그 티셔츠를 입고 그 뭐 카우치 위에서 팍팍 뛰어내립니다. 이러면 막 사람이 굉장히 그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그 둘째 아들 때문에 괴로워가지고요. 괴로워가지고. 근데 그 이제 딸이 낳는데 그 큰아이가 뭐 썼어요. 아이고 하나님 더 이상 동생이 없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둘째 때문에 그래. 너무 이게 시달리니까 형제간이라도. 근데 한 번은요 이 아이가 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게 다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출타를 했어요. 그 싫어합니다. 집이 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학교 친구들을 100명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한 겁니다. 1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파티를 한 거예요. 자기 부모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뭐 이건 알려진 이야기고 그 아이가 뭐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한 번은요 이 자매님 집을 나갔어요. 부부간에 싸워서 나간 게 아니고 둘째 아들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시카고에서 어디로 갔느냐? 캐롤라이나 주까지 갔어요. 캐롤라이나까지가 이틀 걸립니다. 그게. 그 아이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무작정 캐롤라인 자기 친구 집으로 간 거예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 딸이 울면서 그 웬일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편지를 써놨다 이거야. 그래서 어떠니까 가보니까 뭐 써놨어요. 그러니까 딸 이름을 이제 쓰면서 누구야 울지 마라 엄마가 지금 이렇게 누가 엄마가 떠났어. 저는요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이야기는 들어도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집을 나간 거는 내가 생전 처음인 그래.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자매님이 모임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정말 그 간증을 했는데 울면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괴롭고 상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참 이 자매님이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 세상에 죄인의 영역까지 내려오셨는데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입장에 못 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위치에 우리 입장에 내려오셨는데 왜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위치로 못 내려가느냐. 너는 왜 이러느냐. 꼭 이렇게 해라.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다구치고 꾸짖고 부모의 표준대로 아이에게 요구했는데 나는 왜 아이의 입장 속에 서지 못하는가. 이것이 마음속에 자매님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 우정의 대표 사례가 아닙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진짜 대적은 요나단이 되어야 돼. 요나단의 왕좌를 다윗이 가져가게 되는 환경입니다. 사울보다도 요나단은 더 다윗을 경계하고 그를 죽여야 되는 입지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합니다. 매번 보호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화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했다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어요.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좌를 다윗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쓰라린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윗을 보호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이제 사울과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통곡했어요. 왜? 자기 친구의 그 희생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했다, 우월했다. 그랬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하고 강렬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에 의한 용기의 소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이죠. 근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지만은요, 이스라엘의 땅이 분리가 되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일어난 건 사실 또 솔로몬 왕이에요. 이게 참 보면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문제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다음의 이야기는요, 그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을 꼭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방문하며,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요, 이 여왕이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보물들 가운데 솔로몬 왕이 제일 좋아하는 보물이 있었답니다. 성경 읽어보면 은이요, 얼마나 길거리에 돌만큼 은이 있었다 그랬어요. 백양목이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금이니 다이아몬드니 그건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진짜 솔로몬 왕이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그 서바 여왕이 가져온 어떤 병에 들은 약 때문이었어요. 그 약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있는 약을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산다는 그 약이었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약을 가장 사랑하고 중요시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제 솔로몬 왕에게 참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왕을 섬기고 싶고 제가 오래 살아서 왕을 보필해야 되는데 제가 죽게 생겼으니 그 약 조금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 NO! 그래 버렸어요. 안 줬어요. 죽었어요. 이제 시간이 걸려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약을 먹을 때가 됐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열어보니까 이미 다 날아가 버려서 오래돼가지고. 솔로몬이 그래서 죽은 겁니다. 예. 솔로몬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참 사랑은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은 낭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여인이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기 희생하는 사랑. 세 번째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세 번째 원리는 사랑은 승리합니다. 사실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다시는 안 봅니다. 당신 내가 용서하지만 다시는 나는 당신하고 끝입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돼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피곤하고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건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 사랑은 성령. 성령. 이 여인이 아이를 자기 대적의 여인의 품에 두는 순간 몇 초가 안 되어서 이 자기 아들은 자기 품으로 돌아왔어요. 뭡니까? 이 여인은 승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왕들 앞에 승리한 겁니다. 나는 내 아이를 찾았다. 나는 포기했지만 다시 돌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이 세 번째 원리가 없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인지 영국인지 모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배가 있으면 큰 배가 상선이 있는데 거기에 선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참 훌륭한 늙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거기엔 젊은 선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배 사람들이 이게 거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 선원이 한 젊은이에게 그랬어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은 늙은 그 선인에게 막 핀잔을 주고 당신이나 믿으시오. 왜 당신만 믿지 왜 나한테 그러는 것이오 하고 막 거칠게 행동하고 버릇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노선은 계속해서 권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이제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에는요 그런 룰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구명정이 있는데 구명정에는요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순번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노약자들 타야 되고 여인들이 타야 됩니다.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먼저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니까 탄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갑니다.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의 뒷머리를 가지고 자기를 태우는 겁니다. 노인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 청년을 움켜잡고 그 청년을 자기 위치에 태우고 자기는 물속에 사라져 갔어요. 어떻습니까? 사랑의 원리 세 가지가 다 이 이야기 속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이 젊은 청년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가 없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에 이 청년을 태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지에 닿았어요.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나를 위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두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노선원은 승리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를 기뻐해 자기를 희생했고 그러나 결국 그 청년의 영혼을 건진 겁니다. 제가 읽었던 어느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가 참 마음에 그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조자민 어느 우리 교회 자매님이 도망간 주예요. 예, 그 주예요. 예. 그 캐롤라인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거기에 교도소가 있었는데요. 그 교도소에 그 채플린 목사로 평생 있었던 분이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소개를 했는데요. 자기가 이게 그 교도소에 채플린 목사로 있으면서 참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감옥에 왔어요. 불량배입니다. 어떤 제목인지 모릅니다.
감옥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감옥에 오고 난 이후에 그 친구의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토요일 날 와서 면회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면회를 신청하는데 그 아들이 막 아버지 안 보겠다고 나는 면회를 거절한다고. 아버지는 차를 타고 돌아갔어요. 이 아버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날만 되면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와서 또 면회를 신청을 합니다. 아들은 막 반항을 하면서 막 하라고, 나 아버지 안 본다고 거절을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거절당하고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토요일이 되면 또 먼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또 면회를 신청합니다. 아버지를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벽을 차면서 막 나가라고, 안 본다고. 또 아버지는 돌아갑니다. 또 돌아오고 또 가고 돌아오고 가고.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그 몇 주 만인가요? 여기 보니까 25번째 만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싫어합니다. 25주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세 가지 사랑의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20년 됐는지 제가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순천에 계시는 그 성함을 밝혀도 됩니다. 문은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육군 군종감을 했어요. 군종감을 했는데 대령이죠. 군종감은 육군의 모든 군종의 총책임자입니다. 육군 군종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합참의 군종감,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군목이신데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 자기 고향인 순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저한테 꼭 순천에 한번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분이 그 전에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 20년 동안 가르쳤던 신학대학에 아주 옛날에 젊을 때 학생이었어요. 예. 자기가 그때 그 육군 그 군복으로 있으면서 유학을 가서 그 제가 있던 서던 캘리포니아 세미너리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교에 교수가 왔다고 아이고 한번 내려오라고 한번 내려오라. 그래서 한번 내가 일부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차를 태우고 이제 순천이라든지 이런 데 구경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순천 가니까 이분이 아는 그 스시집 예. 그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스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맛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순천 애양원이라고 그 나환자들 그 교회고 그 나환자들 그 마을에 있는 그 애양원인데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 환자 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뭐 얼굴이 좀 이렇고 막 손도 이렇고 이런 분들 지금도 거기 이제 계시는데 예배당이 있고 또 거기에 그 순천 애양원에 그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양은 목사님이 그 6.25 때 두 아들이 그 순교되고 자기도 순교하고 이런데 거기에 손양은 목사님 그 기념관이 동그랗게 2층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손양은 목사님이 그 애양원의 목회자였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있었던 그 모든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뭐 그때 우리 아버지 외할아버지 우리 삼촌들 사진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의미 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희생이 됐는데 희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날 감사하는 감사헌금 봉투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순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눈물 나는 그런 그 누런 봉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애양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유래가
바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순천 애왕이 손양원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전에 애양원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때는 1909년입니다. 1909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10 몇 년 전이죠. 오래 전입니다. 1909년이면 일본이 우리를 한일 합방하기 전 해입니다. 1910년이니까. 그러니까 조선 때예요. 조선 시대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와서 광주나 이런 데 선교를 하시는데 1909년에 윌리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이제 전남 지방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할 때인데 한 번은 이 윌리 포사이드 이분이 광주의 어느 선교사가 지금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1909년이니까 무슨 도로가 있어요. 그저 오솔길이 있고 무슨 그가 있습니까? 말을 타고 지나갑니다. 말을 타고 이제 그 광주 쪽을 향해서 가는데 나주군 남평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거 혹시 아신 분이 있는데 나주 남평 지역을 지나는데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길 옆에 나환자 소녀가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길거리에. 말을 타고 내려다 봅니다. 보니까 나병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요. 1909년 110년도 더 될 때는 그때는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뭐 나환자는 이거는 뭐 개보다도 못한 위치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서 수용이 있고 어디서 치료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천대와 멸시 속에 배고픔 속에 섬에들은 그 통증과 그 진물과 그 속에서 그 옷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 선교사가 물끄러미 내려오다가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안았습니다. 품에. 그리고 말을 타고 계속. 근데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그 행위를 보고는 마을 사람들이 그랬대요.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그랬대요. 그렇게 외치면서 따라왔대요. 돌을 던지면서 막 버려라고. 그러니까 저 외국인이 뭔가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데 버려라, 버려라. 이 선교사가 안고 광주 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어느 선교사가 또 의료 선교사가 과거에는요. 그 당시에는 100년 전에는요.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꼭 의료 선교사를 같이 보낸답니다. 그래야 그 선교사를 보호하고 또 의료로서 이렇게 사람들 접촉하기 좋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것은 동료 선교사입니다. 동료 선교사입니다. 윌슨이라는 동료 선교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도 의사고 나도 선교사인데 어떻게 포사이드 저분은 저 나환자 소녀를 몸에 이게 품에 안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성경에 뭐가 떠오릅니까? 예? 성경에 뭐가 떠올라? 이걸 보면 이 품에 안고 말을 타고 왔던 선교사를 보면 성경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거죠. 강도에 죽게 된 사람을 안고. 나도 선교사지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더럽고 진물나고 그 소녀를 품에 안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그 나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병자들이 아유 안 됩니다. 나 같이 못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가마를 벽돌을 굽는 가마를 이렇게
대강 청소해가지고 그 소녀를 거기다 수용해가지고 치료를 했답니다. 그 일설에 하면 그 소녀가 얼마 후에 죽었대요. 저는 그 소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난 그 소녀가 행복하게 죽었다고 봅니다.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와 배고픔과 그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데 멀리서 온 외국인이 자기를 품에 안고 그랬을 때 이 소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요, 나는 그 선교사 속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주님이 그분 마음속에, 선교사님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참 형제님한테도 그랬어요. 진정한 사역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 앉아 계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이게 사역이 아니고 진정한 사역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일을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속에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것,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 우리가 조각을 한다면 뭡니까? 도구예요. 도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조각을 하는 것은 도구를 진 조각가입니다. 저는요, 그분이 정말 주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요, 자기 자신을 불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참 그 소녀는 행복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녀는 예수 품에 안겨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죽었을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는 예수였고 예수는 그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참 아름다운 글을 발견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은요, 처음에는 혹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아, 저 아가씨 멋있게 생겼는데 매력적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때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만 70이에요. 이제 70이에요. 만 70. 54년생입니다. 말띠입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그 말고기 드셔보셨어요? 말고기 어떻게 제가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왜 말이 어떻게 말을 먹냐 이게. 여러분 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70인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고 이제 잠자고 잠이 할 때는 참 어릴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주 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특히 우리 할머니,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어머니도 지금 100 훨씬 넘으신 분이지만 특히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사실 정식 이름도 없으셨어요. 예, 옛날 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어릴 때 말 기억할 때 내가 그래서 할머니 이름 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분이다, 분. 그런 거예요. 그 내가 기억을 해요. 이름이 분이야, 분이. 김분이. 그 뭐냐면 정식 이름이 아니고 어릴 때 여자아이가 낳았으니까 분아 그렇게 부른 거야. 이자는 뭐냐면 한국말이에요. 근데 그래 호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태리 할 때 이자. 그건 그냥 의미가 없고 그냥 발음을 위해서 이자를 쓴 거예요. 분이 무슨 누구 이렇게 할 때 안동 김씨신데 그냥 그렇게 해서 평생 있다가 분이라고 불리다가 이제 시집 가니까 그다음에는 누구 때 어떻게 이렇게 불리다가 이름도 정식 없는 분이세요. 얼마나 참 그때가 2조 만렵에 또 일제시대에 6.25 그치고 참 그때 그 노인들은요 참 많은 희생이 있었죠. 제가 막내거든요. 예, 형 둘, 또 누나 둘, 막내예요. 근데 이제 제 바로 이 형이 5살 차이거든요. 그게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 상대가 안 돼. 이게 나이가 차이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했던 그 어린 손자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귀여워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코가 그때 코 많이 나왔어요. 코가 쭉 나오다가 코가 한번 쭉 들어가고 이제 그런데 그때마다 뭐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50년대 휴지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하느냐? 할머니가 자기 하얀 그 치마 있잖아요. 치마로 닦아요. 근데 치마 끝으로 안 닦아. 안쪽으로. 끝에는 이게 좀 더럽다 해가 안쪽으로 해가지고 코를 닦아. 자기 옷으로 코를 닦아. 그리고 이제 밥을 먹입니다. 제가 기억을 해요. 밥을 이렇게 이제 같이 먹으면 이제 방해되고 이러니까 빨리 먹이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 뭐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저 뭐 국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김치도 뭐 요즘 같다면 좀 김치를 컵에다가 좀 이렇게 이거 한 개 돼. 입으로 자기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가. 지금 같다면 절대 안 먹죠. 그런데 이제 이게 먹다가 이제 먹이고 뭐 또 돌아다니고 야 예쁘다 빨리 와서 먹어라 이제 어떨 보면 좀 거기가 뭐가 좀 이상하면 탁 뱉어낸다고. 그럼 달람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한동안 제가 젊었을 때 할머니 뭐 기억도 안 했죠. 뭐 어머니 기억도 안 하고 뭐 젊었을 땐 친구들 뭐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아유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제가 초등학교 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런데 뭐 집에서 뭘 어땠는지 모르고 내가 삐쳐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학교로 와버렸어요. 근데 한 1교시나 2교시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타났어. 예. 웬일이야. 그때만 해도 어머니들 나타나면 아주 안 좋아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앞에. 아이고 저놈이 밥을 안 먹고 갔는데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밥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때 촌인데 그때 제가 우동을 처음 먹어봤어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기억이 안 나요. 우동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 그럼 놔둬버려. 뭐 한 끼 굶어도 안 죽죠. 안 굶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마음에 그게 안 된 거야.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기억이 안 났어.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도 다 가셨는데 수십 년 전에 가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노래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이제 노래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사랑은 행복과 승리의 씨앗입니다. 눈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이지 눈물이 결과는 아니에요. 결과는 승리입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는 아닌데 50%만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맞는데 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 두 가지가 다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만 아니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것만 아니고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웃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나요,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치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종의 형체를 지닌 성육신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시고 주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